감사합니다. 우리 배님들하고 인사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칼 들고 쫓아올라.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죽음이 가져오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뭔가, 그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죽음의 문제, 죽음이 어떤 성경에 나타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짚어보고, 그 죽음 앞에서 일어나는 해프닝,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예수 믿고 이만큼 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을 가지고 전반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이 여기 있음을 밝혀준 거죠. 하늘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어디? 여기 지금 주님께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 포도즙은 괜찮은가? 포도주는 어떤가? 그거 가리지 마시고요, 아예 입에 대지 마세요. 그게 좋지 않겠어요? 또 입에 설령 댄들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있다고 그거 가지고 트집 잡지 마시고, 왜 이렇게 트집 잡을 거 없으세요? 놔두세요. 가나오는 잔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 안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 아들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거고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30년씩 교회를 다녀도 하늘의 기쁨을 주지 못해요. 고간의 아들을 치유하고 베데스다 병자, 이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38년 된 병자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이제 이 의대 정원학제 때문에 우리 장로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전엔 차 댈 데가 없어서 막 뺑뺑뺑뺑 돌았다는데 요즘은 텅텅 폈대요. 환자들 다 어디 갔나? 다 돌아가신 건 아니겠죠?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죽음 아래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을 앓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늙고 병드는 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다투고 불평하고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야, 이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거든요. 물리학자가 봤을 때 죽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물리학자는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과학의 물질로 보면 인간의 이 세포가 어떻게 모여서 생명을 유지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게 생명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모여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재미없으신가 보네. 여러분도 삶의 자리 안에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셔야 돼요. 먹을 거 문제 얘기하죠. 오병이요. 무리를 걷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예. 왜 지난주에 다 안 따라오셨네? 저 화천강 건너가야 되는데 쟤 아이고야 못 걸어오신 분은 다 가짜 신자예요. 예. 웃으시네.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메시지가 그것에 담겨 있는. 저 송경순 권사님처럼 헤엄쳐서 오는 건 아니고 그건 시험 통과가 아니고 걸어와야 돼. 무리를 걸으신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불과 200년 전에 나라의 왕이 죽으면 내 부모 돌아간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다 울었어요. 제 어릴 적 기억에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그 지난번에 무슨 영화를 잘 찍었는데 그 감독이 참 잘못한 거 하나 있다 그랬죠. 예.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에서 그 장례식이 치러질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영등포에 살았는데요, 영등포에서 한강다리까지 오려면 버스를 한 10정거장 이상 타야 되거든요. 전차 한참 타야 돼요. 근데 제 어릴 적에 어머님이 전차를 타고 하는지 버스를 타고 하는지 걸어가는지 어쨌든 제 어릴 적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 영화 감독이 제 얼굴을 찍었어야지. 그거 쓸데없는 사람 찍어갖고 제가 가봤는데 그 영화, 그 말이 뭔가 하니 그때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왔을 만큼 그 한강다리에 다 모여서 울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막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지. 왜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얘기처럼. 무리를 걸으셨다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소경을 치유하시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이게 7번째 죽어도 다시 산다. 그 왜 이 얘기했을까? 요한복음이 지금 이 글을 편지를 남길 때는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불태워 죽이는 일이 도시마다 곳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처럼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아유 교회 오는 게 막 힘들고 이제 여름이 되면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 그랬죠. 야, 너 교회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왜 안 한다 그랬죠? 바지 갈아입기 귀찮아서. 집에 반바지 입고 지내다가 교회 오는데 반바지 입고 오면 뭐라 그럴까 봐 귀찮아서 아예 안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반바지 입고 오는 놈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야, 너 그거 대단하다. 어떻게 반바지 입고 교회 나오냐. 고맙다 그래야지. 썩을 놈이라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마음은 답답하지만, 마음은 쓰리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 가져다 주고는 중요한 의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건 지금 벌거벗은 세계사는 일반 프로그램에 나온 세계사의 얘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이 교회사에서 우리가 읽었던 얘기들을 세상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쓰여질 때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희생을 당하고 있는 현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썼던 거고요. 모이기에 힘쓴 것만이 아니고요. 사회 봉사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같이 전염병이 돌면 아무도 장례 안 치러지거든요. 전염병이니까. 누가 치러졌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일어나서 시신을 처리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놈들 어떤 놈들이기에 해서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세기에 활동했던 테르툴리아누스,
영어식 발음이 이제 터툴리안입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주저하느냐?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혹은 아이를 낳다가 혹은 가벼운 열병 속에서 죽기를 바라지 말고. 그 당대 다 이렇게 죽어갔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그럴 거잖아요. 저희 어머님 얘기 자주 했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방에 청소하시면 저희 아버님 뭐 했다 그랬죠? 다리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청소하고, 이쪽 다리 들으면 이쪽 청소하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 나가셔서 뭐라 그랬죠? 죽으면 다 썩을 거 그렇게 아껴서 뭐하냐 그런 거지. 웃으시죠? 예. 여기 어르신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제 눈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리고 살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 터툴리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둥바둥 그래도 침상에 잠을 자다가 아이를 낳다가 열병 속에서도 누구나 죽지 않느냐. 어차피 죽을 거 너를 위해서 고통받으시니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순교하기를 열망해. 어차피 죽을 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되겠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누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당 안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아우성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자랄 때 폐병이 아직도 만연해서 교회당 다니는 사람 중에 왜 그렇게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는지, 왜 그렇게 폐병에 걸린 사람도 많았는지 신방가거든요. 가면 얼마요? 예배 드린다고요. 목사님 또 어디 앉아야 돼요? 머리맡에 앉아야 돼. 그래 다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십자가 신앙이 분명히 있는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그 오해에 대한 얘기예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자. 근데 이틀 더 유한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들으시고 사랑하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 뭐 저한테 이렇게 문자나 뭐 카톡을 보내면 왜 답장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답장을 늦게 할 수도 있지. 큰일 날 일이라는 거야. 메시지 오면 바로 답장해 줘야지.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거 받아야 되냐? 너는? 내가 기도하다가 그거 받아야 되냐? 내가 밥을 먹다가 그걸 받아야 되냐? 기둘러라고. 근데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이틀이나 더 지나서 미적거리다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4절에 한 말이, 왜 미적거렸느냐? 이 말이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니. 이 말이 오해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틀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이 영광이 뭔 말인지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당 멋있게 져놓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거 아무것도 영광 아닌데, 그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들의 영광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졌느냐, 그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건데 사람들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죽지 않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이란 말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왜 영광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뭐를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영광이란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17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말 하는 거거든요. 이 말뜻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오해와 멸시를 당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묵묵히 참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가야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냐? 여기 이 땅에서 예수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삶 안에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게 영광이 아니고, 그 영광이란 말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됐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다비다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옷을 지어줬던 그 증거물도 이렇게 들잖아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서 따뜻하게 맞아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죽을 때의 영광이에요. 천국에 가면 누가 영광인 거니? 여러분이 제게 영광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올 때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서 경제 위기가 막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영광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청소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교회 청소를 주로 8학년들이 하거든요. 이제 8학년 은퇴하고 6학년들이 해야지. 신문에 젊은 30, 40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첫 번째, 교회 가면 일을 시킨다. 여러분, 일 시키지 마세요. 그 저절로 배우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30분도 못 드리는데 교회 와서 일하라 그러면, 자기 집 일도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일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식당에 봉사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식당 안 하면 돼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들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영광이라 그러고 그런 걸 미랄이 되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이게 바로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이게 즐거움이에요.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안에서 옥중서신을 일반적으로 썼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요즘 많아지거든요. 죽을 고비를 많이 만난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 왔다, 질병이 왔다, 재난이 왔다, 시련이 왔다,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거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 마음을 울렁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뭐 들치고 날쳐도 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남기지 못해서, 근데 기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의 죽음을 내가 안타까워할 만큼 그들의 삶에 대한 애탐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이고요, 그거 없는 사람은 쭉정일 가능성이 높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자기 잘났다고 들치고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억울하게 맞아 터지고 상하고 옥중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여기서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 또 올라갑니까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안전합니까?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 낮에 다녀도 위험해요. 제가 자랄 때는 밤에 다녀도 안전했는데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낮에 다녀도 위험해요. 그래서 성질모호한 사람이 있으면 멀리 돌아다니세요. 화천에는 개도 풀어놓더라고. 이 개 풀어놓는 거 불법인데 막 풀어놓는데, 뭐 여기 사냥개 많은 개가 돌아다닌대요.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리면 누구 손에다? 여러분 배상 잘 안 해줄 거예요. 골탕 많이 먹을 거예요. 물리지 마셔야 돼요. 잘 피해 다니세요. 낮에 다니면 안전하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 이 안에 이제 오해가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뭔가 하니, 지금 나사로 문제 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을 보여주고,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죽을 거야. 그래, 나사로 살리기 전까지는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둘이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명이 있는 동안 살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설교하실 때까지. 설교 끝나면 내 인생도 끝. 아멘. 답답할 거 어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지. 낮에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요즘 뭐 오물풍선까지 다 날라온다고, 참 해괴한 세상입니다. 무슨 저런 놈들하고 평화를 얘기합니까? 그래갖고 비상이 걸렸는지 우리 군인 형제들 다 못 나왔잖아요. 그건 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에 의하여 멸시천대를 받았다면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자유예요. 내가 악다구니 했다면 이런 자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고 깨끗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말이 로마서 6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살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내일 죽는다고 선포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제 3분의 1이 암으로 노년을 맞는다 그러거든요. 현재까지 3분의 1이 치매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 퍼센트를 따지면 여기 대부분 절반 이상 되시는 분이 확률상으로 치매나 암에 걸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비롯해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아이고 목사님 불쌍해서 어쩌나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거지.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었으면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 것이라.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질병이나 재난이 두렵지 않고요, 싸워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당당함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라. 그래갖고 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어쩌나, 아니라 예수 믿고 아셔야 되죠. 예수 믿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알미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신앙 안에, 내 생활 안에 실제로 와 있는 거. 예수를 알아요. 두렵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옥중에 갇혀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찬송 중에 죽으나 사나 이런 찬송 외에도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180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바바리코트란 말은 상표예요. 원래 정식 면책은 그 우중충한 영국의 그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옷, 그래서 영어로는 트렌치 코트라 그러는데 방수옷. 제가 바바리 옷을 그 코트를 입은다고 해서 폼이 나겠어요? 폼이 안 나죠. 그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 잘 되는 거. 저는 이제 무슨 먹방에서 맛있는 곳에서 우리 집사람이 뭐 저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는 전혀 생각 없습니다. 거기 가서 뭐 2시간씩 기다려서 먹고 싶은 말 없어요. 왜? 내가 끓여서 먹으면 맛있지. 안 맛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한 거야. 내가 끓여서 먹으면 안 맛있어요? 맛있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는데. 모르네.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그걸 알지 못하면 대답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화천교회가 제일 아름다운 교회예요. 모르면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거 없다면 가짜죠.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6,000명 아이들이 떠나다녀도 그 안에 내 아들은 금방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있어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의 얘기예요. 죽을 고비를 만난 거죠. 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얼마나 고린도의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욕설을 해댔는지. 저는 이런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교회 일한다고 무슨 폼 잡고 다니다, 목사님 뭐 별의 소리 다 들었습니다. 뭔 상관이야. 참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뭐 욕하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에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죽음이 두려우세요?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어 힘드세요? 아니에요. 다 도와주실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잘 될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하지만 자기를 한번 안아줘 봅시다. 잘 될 거야.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재미없으신가 보네. 행복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당당하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봅시다.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요, 깨가 쏟아지게 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진실이에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게 죽는다는 말의 오해거잖아요. 나를 위해 금식하되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뭐가 나를 맞이할 거라고요? 푸른 초장이 있을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푸른 초장이 열려지는데, 우리 시대는 지금 푸른 초장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사망의 골짜기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잘 될 거고요,
그거 안 지키면 뭐 내일이 없는 거죠. 여기 부활신앙이 뭔지, 죽음에 대한 신앙이 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죽음의 현장 앞에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